근데 한 가지 제가 참 오늘 말씀 읽기 전에 5장, 6장. 6장, 됐습니까? 16. 예. 예, 그럼 16. 자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19절. 한 절씩 전체가 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덕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 보물에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눈의 불은 그러므로 너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내 사람이 두 주를 생기들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나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량으로 그를 한 자라도 갈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덮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시하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확성기도 없었고 뭐 그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할 만한 특별한 장치도 없었는데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모여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뭐 몇천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였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참 신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아마 산의 협곡의 어떤 특성상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구렁지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다 계곡에 이렇게 똑바른 계곡에 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목소리가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공간에서 목소리를 다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산속에 다시 모여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책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책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에 앉아서도 유튜브로도 또는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풍성하게 이걸 겪을 수 있으면서도 이 의미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자들의 책임이 그거죠. 번역도 한계가 있고
이 기록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교회가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설교 시간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합니다. 같이 저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너무 무시했구나 하는 자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추어일 뿐이고 알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대로 나는 이것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같은 겸손함과 말씀을 향한 절절함으로 같이 말씀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혁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집이 있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살지, 입어야 살지, 집이 있어야 살지. 요즘 그렇잖아요. 의식주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많은 재물을 모아서 재물이 넉넉하면은 요즘 이제 세상에서는 재물이 넉넉하면 성공한 사람, 재물이 부족하거나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빚진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재물의 많음과 적음에 다들 비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지향점은 보다 행복한 삶이죠, 그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치기도 하고 참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한정된 재물을 누가 먼저 많이 모으느냐, 이제 거기에 인생이 함몰되어 있는, 그게 요즘 자본주의의 룰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이 모여야 기술도 발달하고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윤활유처럼, 피처럼, 돈이라는 게 피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의 피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삶에 사실은 이 재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물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많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아주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예수님 오셔서 깨뜨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내가 이해할 수 없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 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다고 염려 안 됩니까? 내 마음은 눌려 죽겠는데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결국에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도 좀 이상한 말씀이죠. 근데 옛날 한글 번역,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염려됐으니까 내일 돼서 내일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염려하고 오늘은 염려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봐도 이건 이제 원문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역이 된 건데 거의 100년 정도 걸려서 개역이 됐어요. 문문대로.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염려는 너희 것이 아니다. 염려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느냐? 그 염려는 내일의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다. 네가 전혀 네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염려를 하는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염려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나를 위하여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염려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같죠, 그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어떤 새로운 세계관의 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달라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에는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흙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단단한 막대기로 콕콕콕 이렇게 하면은 이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콘크리트 뭐 철근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주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면 좀 허술한 데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도적이 침입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두면은 좀이나 녹이 쓸거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이 부족한 이 세상에서는 자꾸 물질을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우리 집 금교가 있다 그러면 산속이라도 뭐 칼 들고 총 들고 찾아올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새는 보물을 은행에 쌓아두면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다 숫자화 해가지고 은행 계좌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안전하다. 근데 요새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퇴직금 같은 것도 보통 좋은 투자처 있다고 개발하는데 이만 투자하면은 막 몇 배로 그냥 1년 만에 몇 배로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투자금 매덕 퇴직금 그대로 이제 뺏기는 분도 제 주변에도 꽤 있었습니다. 뭐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어쨌거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둘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어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땅에처럼 도둑질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좀이 쓸거나 녹이 쓸지도 않는다. 거기야말로 안전한 금고 그만한 데가 없다. 거기다가 쌓아두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린 다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장롱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금괴로 바꿔가지고 묻어두거나 이렇게들 해왔는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도대체 하늘에 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땅에서부터의 그 보물의 위치를 땅에 두지 말라는 거죠.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더 이상한 말씀 하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상한 유흥에 빠져듭니다. 맞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건 맞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거 하면 엄청나게 이걸 수익을 거두고 할 텐데 그럼 온 마음이 거기에 다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나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은 단순한 어떤 나의 인식, 의식 또는 가치를 두는 그 무엇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그곳에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네가 만약에 보물을 땅에 두면 너 자신은 땅에 사는 것이고 네 보물을 하늘에 두면 너는 하늘에 산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이 도대체 어딜까?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은행원 출신입니다. 옛날에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금하라고 참 많이 다녔습니다. 예금하십시오. 우리 은행 안전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만 해주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은 더 많이 해도 다 보장해 드립니다. 은행에, 특히 저희 은행에 예금해 주십시오. 무슨 이 상품에 예금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VIP 고객들을 위해서는 VIP 룸을 운영합니다. 제일 좋은 널찍한 공간을 은행에서 만들어 놓고 그가 금고가 쫙 있어요. 안에. 그래가지고 그 VIP 고객들의 그 기준품도 거기서 보관해 줍니다. 그리고 수수료 얼마 내면은 거기 관리해 줘요. 그리고 자기 외에는 절대로 그걸 접근할 수 없도록 딱 하고, 요즘 스위스 은행의 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그 은행의 그 금고가 든든하기 때문에 나도 든든한 거죠. 요즘 뭐 독재자들이 옛날에 뭐 이렇게 불이한 돈을 막 엄청 막 스위스 은행에 숨기고 어디 뭐 해놨다. 그분들은 늘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그 내 스위스 구자의 돈이 든든하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이게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예수님 여기에 하나의 큰 금을 내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만약에 세상 거기다가 내 보물을 저장하고 있으면 너 마음은 항상 거기, 다시 말해서 너는 항상 거기에 갇혀서 산다는 거죠. 내 마음은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너의 인생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도 거기 있다. 내 자신이 거기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 곡에 매여서 인생을 사실랍니까? 인생이 그 보물에 붙잡혀서 보물이 가는 곳에 여러분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부터 22절 예수님의 모든 이 교훈들을 보면 혁명적인 교훈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지만 그저 막 아이고 막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다 뭐 그래 그건 내 알아 그런 말씀이지. 그렇지만 혹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좀 반성하셔야 하는데, 저부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혁명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면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동서양을 복음을 막론하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눈이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 몸에 빛을 주는 것과 같이, 그래서 몸이 100이라면 눈은 9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의 대부분의 그 가치에 있어서 거의 90% 이상의 가치를 눈이 한다는 이제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주 송하죠. 알 듯 모를 듯. 맞아, 이거 눈이 성하면 그렇지 확 밝고, 눈이 어두우면 그렇지 내가 참 그 어둠에 갇혀 지내니. 어떤 시력 장애인들의 그 삶이 얼마나 심할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신 걸까요? 우선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는 이 원래 기록됐던 원문의 뜻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Ho lykanos tu somatos estin ho ophthalmos
바로 그 눈이야말로 몸의 이 등불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익 없으시죠? 이건 이해가 다 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에안 운해 호옵달모수 아폴루스 홀론 토소마수 포테이논 에스타이. 자, 이 후반절이 문제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성하다는 이 말 있죠. 건전하다 또는 사운드 또는 스트롱 또는 뭐 헬디 이런 의미로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하플루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어떤 성경을 보셨을까요?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그걸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플루스라는 이 말은 구약에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아주 선한, 토브, 굿, 영어로 하자면 굿, 좋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좋은 눈, 나쁜 눈 이런 그 구약의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눈을 좋은 눈이요, 어떤 눈을 나쁜 눈이라고 했는지 구약을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잠언 28장 22절 나쁜 눈에 대해서 한번, 악한 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옵살모스 하플루스, 그 다음에 옵살모스 포네로스, 이제 나쁜 눈, 눈이 나쁘다, 눈이 좋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구약에 있는 이 토브 아인이라는 말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눈 라 아인에 대해서 잠언 28장 22절로 읽을 수 있습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이 구약은 그냥 악한 눈의 사람은, 악한 눈을 의인화해서 악한 눈의 사람은 이렇게 바로 악한 눈이 주인공처럼 돼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의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도록 악한 눈이란 단어를 주어로 딱 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뭘 한다고요? 예?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니까.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다. 아주 재빠르다는 거죠. 재물을 얻기에 아주 재빠르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빈궁이 자기에게 내 것이 안 된다. 궁핍이 자기에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여기서 악한 눈은 뭘 말하는 겁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눈. 다시 말해서 악한 눈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 성하고 눈이 뭐 밝고 눈이 건강하고 이런 뜻이 아니죠. 이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그런 면에서 어떤 눈을 갖고 계십니까? 재물을 얻기에 아주 재빠릅니까? 재물을 밖에 없다 하고는 재물을 생명처럼 알고 달라드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도 이 악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이 아니라 별신자입니다. 신명이란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경 이름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여기 성경에 대한 어디 가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15장 9절. 신명기 15장 9절.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또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 궁핍한 행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예, 악한 눈으로, 여호와께 호소하느니 이것이 네게 죄가 되니라. 예, 악한 눈으로 궁핍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베풀 줄 모르는 거죠. 이 악한 눈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끌고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보더라도 자기 형제인데 자기 혈육인데 혈육이 굶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그 고통을 공감할 줄도 모르고 자기 앞으로 끌고 모으기만 급급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악한 눈의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그야말로 악한 거죠. 악한 눈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악한 눈이라고 부릅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악한 눈의 사람을 가리키신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악한 눈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악한 눈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어두움에 잡혀 있다는 거죠. 무슨 어두움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물질에만 갇혀 지낸다는 거죠. 그 물질의 어두움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소모하고 있는 그야말로 깜깜함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첫 번째,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죠. 자, 선한 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니라. 예. 여기도 보면은 선한 눈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선한 눈, 그는 이렇게 있습니다. 악한 눈, 그는, 선한 눈, 그는. 이 구약의 표현이. 이 선한 눈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그러운 사람. 예, 제너러스한 사람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기꺼이 자기가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러면 이거하고 예수님이 쓰신 이 말씀은 뭐가 이렇게 관계가 있느냐? 이제 제가 22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번역되니 성하다는 말은 여기에 구약의 토브와 관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가 성하다, 온전하다, 건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관대하다, 제너러스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플루스라는 말은 이 풍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하라는 이 말이 하나 더 붙은 것은 이것은 뭔가를 더해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말이 합쳐서 하플루스라는 단어가 이 말은 사람들 앞에 관대하고 풍부하게 내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풍부하고 다른 사람 앞에 풍부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풍성하게 내놓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바로 주님은 그 토브 아인, 선한 눈을 이렇게 번역하신 거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토브 아인을 예수님 토브 아인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 정확히 그 뜻을 알아차리고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에 건강한 이런 그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풍부한, 관대한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로 이 눈의 성질, 선한 눈이라는 개념을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타깝게도 우리 번역자들은 이거를 싹 바꾸어 가지고 건강한 눈 이런 개념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제가 물론 뭐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번역을 하셨으니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 고민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플루스는 풍부한, 관대한, 넘쳐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넘치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몸이 환하게 빛난다는 거죠. 사태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그 삶이 환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이제 연결이 됩니다. 21절하고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내가 재물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는 면에 있어서 재물을 내어놓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재물이 가는 그곳에 그 마음도 있거니와, 재물이 어디로 갑니까? 사실은 하늘에 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이 젊은이는 재산을 많이 상속받았나 봐요.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이었어요. 교회 섬기는 것이나 막 그냥 하나도 빠지는 데가 없어요. 필요한 대로 11조 다 하고 섬길 거 다 섬기고 하면서도 금식하고 막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함. 그런데 내 마음에 뭔가 하나 허전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래 해도 내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이 속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예뻐 보시고 참 가상히 여기셔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 네가 참 잘했구나. 그러나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가서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에 있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의 보물로 저장하는 방법이 뭐죠?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신 겁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너에 있는 재물을 나누어 줘버려라.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리고 그들에게 줘버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는 재물은 네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재물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쓰게 되면, 재물을 재물답게 쓰게 되면 재물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